그 일본 영화 중에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 간이 역장을 지냈던 오토마츠라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토마츠는 간이 역장으로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그리고 아내와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인 역장, 그리고 깃발을 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깃발을 들고 그 역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역이 폐선되는 이제 며칠 전에 제복을 입고 똑같이 그날도 깃발을 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 눈보라가 덮인 채 쓰러지고 맙니다. 나중에 제설차가 와서 결국은 죽어 있는 오토마츠를 발견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두 번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그 누구 인정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한 고귀한 삶, 정말 아름답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 최초의 우화가 등장하죠. 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처음에 간 나무는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짜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나무들 위에 왕이라고 군림하겠소? 거절을 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로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나무 위에서 군림하겠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포도나무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소라고 답변을 합니다. 결국 가시나무에게 가서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명의 자리를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우리는 전부 다 프리스트후드, 삶의 자리에서 성직이고 사명의 자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의 자리를 맡은 사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되는 때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19일 동안 체류한 이유는 바로 율법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압제 속에서 라함셋을 출발해서 어디를 갑니까? 길이 없는 홍해를 건넜죠. 물이 없는 수르 광야길을 3일을 걷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신광야를 지나고,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아말렉이라는 족속 가운데 전쟁 속에서도 손을 들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르비딤의 광야를 지나서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 강야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11개월 19일을 체류합니다.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과 나라를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매뉴얼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매뉴얼의 이름은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같은 장소 시내 광야죠.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체이자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2번을 받습니다. 2번을. 십계명을 한 번 받을 때마다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에 받았던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2달 동안 남자만 60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쉬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느라 얼마나 그는 고생스러웠습니까? 말로서, 하나님께 들은 말, 구전으로서 백성들을 아마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지도자 지침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 매뉴얼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감사했고 안도했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19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19장 일단 십계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 돌판으로 주셨죠. 맞습니까? 2 돌판으로 주셨습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성문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이건 샤머니즘이라고 말해도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곡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문서에 새겨주셨다.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야말로 샤머니즘에 머물 수 있는 여호와의 신앙이 온 세상을 향한 종교로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종교사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조금 전에 다시 언급했듯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1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올라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3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날이 며칠이었을까요? 3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 반대편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3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3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경계를 벗어나지 마라. 네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백성 있는 시내 광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존전으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정해진 그 경계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40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4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기도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했던 시간도 40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결국 십계명을 받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 두 하나님이 손수 돌판을 준비하셨잖아요. 손수 다듬었잖아요. 손수 기록하신 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강을 하고 하산을 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모세의 리더십의 부재를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가락지, 금 목걸이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머리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던질 것이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송아지 우상도 깨지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허락하신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도 깨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변명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던진 겁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던진 건 누굽니까? 던진 건 모세입니다. 모세의 혈기, 모세의 분노, 이게 모세가 던진 겁니다. 이건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모세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 정당한 분노를 품고 던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은혜 충만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은혜가 깨트려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나름대로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그 은혜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그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습니다. 그때 기겁했습니다. 근데 기겁할 필요도 없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바로 멱살 잡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40일 동안 은혜를 누렸다가 여러분 바로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3일 동안 수련회를 마쳤다고 은혜가 40일 유지됩니까? 3시간도 안 가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 수련회를 통해 변화가 됐어요. 딱 하루만 변화돼도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전환점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태도가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밥 먹었습니다. 오늘도 또 먹습니다. 예, 먹어야 사니까요. 어제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세도 그걸 지금 순간 깨닫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 십계명을 던져버렸으니까, 깨트려버렸으니까 모세가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십계명을 깨트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은혜의 계명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그런데 십계명을 새겨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구했고요, 돌을 다듬었고요, 손수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이 순간에는 모세가 직접 시내산 아래에서 돌을 구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돌을 구해서 그 돌을 다듬어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인데 지금 눈도 침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을 깎을 때 옛날 우리처럼 오늘날 뭐 좋은 공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돌을 돌로 깎았거나 나무로 이렇게 깎거나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돌을 깎으면서 돌 가루도 마시죠. 모세는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려 버렸구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돌을 깎는 동안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깎았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내산 위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두 돌판을 갖고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시내산의 높이가 물론 이 고고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런데 적어도 시내산의 높이는 오늘날 2285m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고고학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를 바는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한라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1950m 아닙니까? 예, 한라산이 뭐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저는 꼭 저에게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너에게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그날 제가 제주도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예, 주일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찍고 월요일 밤에 내려와가지고 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한라산이 너무 높았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 한라산보다 훨씬 더 시내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을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자기 부인의 철저한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을 받게 했을까요? 왜 두 번째 십계명은 모세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돌을 들고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깎지 않으면 이 은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듬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된 일이지만 고된 땀을 흘리고 돌을 들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노를 다듬으셨고 모세의 혈기를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알다시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틀어지면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열받으면 던졌던 사람이고요, 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가 깎아지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을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 집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번제를 집례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네 왜 안 기다렸느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는 오지도 않으니까 제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집례했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부득이하여. 모세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제 손에는 어쩔 수 없이 두 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그 돌판을 던졌습니다. 이게 핑계가 될까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돌판을 깨트린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계명을 받을 때 그런 고된 과정을 거쳐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지만 다시 순종하고 회개한 모세에게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을 통해 두 번째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말 그대로 깨어진 반석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페트로스, 바위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바위입니다. 깨어진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답변하게 하심으로써 깨어진 반석을 회복된 반석으로 바꾸시고 그 깨어진 반석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풍토병과 앞으로 닥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배신하고 가버립니다. 깨어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마가 요한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배엄망덕한 돌판이었습니다. 깨어진 돌판 중에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시키시고 그를 13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그 깨어진 돌판을 회복된 돌판으로 바꾸셔서 신약 성경 13개를 쓰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써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또한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깨어진 예배, 깨어진 사랑, 깨어진 은혜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트린 채 살아왔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가망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깨어진 돌판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깎고, 내가 다듬고, 내가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 공적을 쌓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찬양해야 하고, 내가 직접 경배해야 되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며, 내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쉽지 않겠으나 다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올 한 해, 이 한 해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한 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번째 돌판에 복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